자, 오늘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을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 16장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장에서 10장까지는 뭐가 나와 있어요?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제사 어떻게 드려라 그 방법을 알려주고요. 11절에서 16장까지 11장에서 16장까지는요 정결법이었어요. 정결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부정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요 성결법이에요. 성결법. 그래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런 생활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성결법에서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17장입니다. 바로 피에 대한 규정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성결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살라라고 하면서 가르치시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 피였어요. 피. 그래서 희생 제물의 피, 짐승의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피를 성결법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피에 대한 규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은요, 피에 대한 규정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속죄의 그 대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의 대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앞에 이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 피 아무 데서나 잡지 마. 어떻게 잡든지 간에 그거 하나님 앞에서 예물로 올려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나눠야 해 라고 하면서 그 피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제단에서 벗어나서 화목제물을 도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살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희생제물을 잡고자 하느냐? 그러면 회막문으로 가지고 와서 그 회막문에서 희생제물을 잡으라. 그곳에서 피를 잡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어디에서 이 동물들을 잡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 아직 하나님 성막이 있기 전까지는요, 자기 그냥 주위에서 잡았어요. 먹고 싶은 대로 거기에서 이 양을 잡거나 아니면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회막에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내산 밑에서 회막을 만들고 회막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가는 법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진영 가운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회막이 있어요. 그 중심으로 해서 너희 딴 데서 들에서 잡지 말고 지금 회막 문 앞에 여호와 앞에서 희생 제물을 잡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고기를 잡는다는 것, 당시에 고기 한 마리,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으면요, 동네 잔치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다 몰려와가지고 그 고기들을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화목제사로 하나님과 화목됨을 기뻐하며 이웃들과 그 제물을 나눠 먹으라고 화목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의 고기들을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먹느냐?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되어 온 사람들과 함께 그 화목제물을 먹고 마심으로써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파티,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목 제사를 드리다 보면 좋은 고기 먹다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내 이웃들이 생각나고 여기 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생각나고 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는 것은 어떤 사람만 먹을 수 있느냐? 정결한 사람만 먹을 수 있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이 여기에 못 옵니다. 아직 부정한 기간에 있는 사람들 못 와요. 그곳에는 정결한 사람만 와서 함께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좋은 거 먹다 보면 누가 생각나요? 먹지 못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그것 나눠 먹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갖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생겨나고, 또 그 사람들 위해서 여기에서만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진영에서 애들 쫙 데리고 가지고 우리끼리 또 식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편리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피는 그만큼 중하기에, 피가 생명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희생제물을 잡고 그 희생제물을 함께 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라.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근본 목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너희의 편의대로 제사 드리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일 먼저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여기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때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편하거든요. 사람들하고 같이 그곳에서 편한 옷 입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영상 보면서 예배 드려도 똑같거든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그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곳에서 점점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느냐? 사람은요, 자기 편의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예배의 그 규범을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편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축제의 예배,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며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 예배는요, 어디에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눌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편의대로 예배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그래도 예배를 내가 집에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편안하게 그냥 잠옷바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한 그 마음을, 내 마음의 정성을 그 앞에 담아서라도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께 나 정말 겸손하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부득이할 때는 그렇게 드리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 원리들을 알려주시는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제사장이 어떻게 그 속죄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누가 그 피를 뿌리느냐? 제사장이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또 그 기름을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의 피, 회막문 제단에 누가 뿌리느냐? 다시 한번 하면 제사장이 뿌립니다. 다른 사람이 그 피 뿌릴 수 있나요? 없어요. 아니, 피를 만질 수는 있겠죠. 피를 어딘가에 뿌릴 수는 있겠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피가 뿌려짐이 하나님께 그게 속죄가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아니에요. 누구야 뿌리는 피?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에, 정해진 곳에 뿌릴 때에 그곳이 거룩하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양옆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흘린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에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이 피를 흘렸다고 할지라도 그 피는 그냥 피예요. 그러나 그 피가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룩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사장이 그 피를, 제물의 피, 희생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뿌림으로써 제사장을 통한 피 뿌림이 결국은 우리의 죄가 대속해 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7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다시는 제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념소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념소는요, 단순히 순념소에게 제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순념소를 향해서 제사 드리고 순념소를 섬기고 하는 그 차원을 떠나서 순념소는요,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상에게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그 의미가 오늘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순념소는 당시에, 여러분, 순념소, 그 염소의 뿔과 그 얼굴은 그 악마를 형상화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순념소를 놓고 그것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은 악마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게임에 아니면은 어떤 만화에 그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러한
순념소의 모습을 보면은 악마의 형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문화들 가운데 이와 같이 악마 숭배 그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악마 숭배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우상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10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요, 지금 순염소로 대표되는 그 우상숭배는 단순히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 이방 신들을 우리가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셔요. 돈도 낼 수 있고요, 권능도, 또 육체적 능력,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까지도요,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알과 아세라, 아니 순념소에 머리를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를 알기 때문에 경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내가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았구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만큼이나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알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 난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속죄의 원리에 대해서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아멘.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피,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너희의 생명,
생명은 피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마음속 깊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거 먹으면 너 죽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쳐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 깊이에다 지금 무엇을 새깁니까? 피가 곧 생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가치는 무엇이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피가 무엇을 하느냐? 결국은 죄를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너희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값 피에 있어. 피, 너희 그거 속하려면 하나님 앞에 피를 제단에 올려드려야 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시는데 결국은 이 피, 누구의 피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한 것은 무엇으로 구원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피가 아닙니다. 보배로운 피예요.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전부를 바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 죄사함의 법칙이 무엇이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치냐? 피 먹지 말라. 피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왜? 그 피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생명은 무엇을 하는데 써야 된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는데. 그 피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동물을 잡으면요, 그 피를 땅에 다 쏟아버립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주고 그 피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먹지 마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레위기의 이 모습은 누구에게로 집중되어서 누구를 향한 예표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를 쏟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완전히 깨끗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생명을 대속할 생명이심을, 결국 피가 생명이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이 공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깊이 그냥 뼈저리게 그들 가운데 새겨져 있는데 결국은 자신이 생명이심을, 그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결국 또한 이 자신이 생명이신데 자신이 피를 흘려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피를 계속해서 우리 레위기에서는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 먹지 말라라고 하시던데요. 여러분,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피를 그래서 이 생명인 줄 알고 먹고 그것을 섭취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 이상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음식은 자유하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이제는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가르침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러한 말씀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그것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는 피가 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지 음식으로 먹잖아요. 이거 더러운 거야,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헌혈, 여러분 수혈 받잖아요. 피를, 생명은 받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헌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는 어떤 데에서는 헌혈도 못하게 해요. 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헌혈도 거부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먹는 것으로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는 것은, 그것들이 또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된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먹는 것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능히 내가 절제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광화문에서 모여서 200만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집회를 합니다. 그때 무엇을 또 말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의 피 지금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피 채워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이 헌혈 운동을 같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헌혈을 하는 것,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나누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나눠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알고,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구약에서는 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자신의 피를 마시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주님의 그 피 흘림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합니다. 이제는 그 피, 내가 직접 마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피, 이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는 생명의 피임을 믿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쏟아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음을 알고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생명, 또 죄사함의 그 은혜,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안에 주님, 우리의 과학적으로는 우리의 피가 여기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의 심장에는 주님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